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볼 때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것의 주변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기쁨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이 땅의 소망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우리로 복되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웃는 그 웃음소리로 의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속에 품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행복으로 미소를 띄우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할 때 이 세상 또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기쁨이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16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로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 답답함과 또 손을 늘어뜨리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쁨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남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볼 때에 꼭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매인바 되어 있지만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러한 깊은 신뢰가 있고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더 보기 원하고 그리워하고 자주 만나고 또 축복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진정 행복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는 서로 잘 꾸미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 천국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될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자꾸만 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모임에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웃는 교회가 바로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경암교회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먼저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고 복음 안에서 동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 그 사역에 동역할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 안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또 복음에 이끌려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할 때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교제 속에서 어떻게든 기쁨을 찾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또 함께 쇼핑도 합니다. 또 함께 운동하면서 또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음지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가운데 약물로 복용하고 어떠한 쾌락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족함도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쾌락조차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쫓고 또 소망을 구해보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한 소망, 영원한 평화,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보지만 끊임없이 좋은 것을 붙잡아 보지만 우리의 심령은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만 있어도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금방 그것은 만족함이 아닌 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우물물을 퍼 올리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 그 안에 갈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고 육신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본 결과 그 영혼을 만족할 수 없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살아보았지만 그 사람들로 자신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음을 그는 알았고 갈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샘솟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인데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빈 그릇에 채워져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진노를 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과분한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 잔잔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결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이 가운데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령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만족함으로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서는 누구도 천국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또 그 기적을 맛본 간수를 통해서 친절한 대접을 맛보았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바로 선교 사역에 헌금으로 끊임없이 동참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고 사도 바울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지도자까지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고 또 선교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더 놀라운 기쁨과 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됨과 또 더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이 복음에 이끌려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5월 30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축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축제인 것이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또 들어 사용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심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심장,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심장, 바로 은혜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람의 심장이었다라면은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마음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사도 바울의 심장 가운데 이식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 긍휼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심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력을 얻어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서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바뀔 때에 우리의 심장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심장이 되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과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과 의사였던 풀트로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하였는데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형제가 참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나는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내과 의사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가득한 은혜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이 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서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심장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9절을 볼 때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지식과 총명과 무엇보다도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설립자인 루디아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많은 여인들과 함께 모여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사역에 동참하고 또 사역을 축복하고 함께함으로 바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이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억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교회, 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축복, 이러한 기쁨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 또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주신 이 복의 통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가운데 신앙의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또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구하는 그러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일정을 전도회를 통해서 한번 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할 때에 내가 몇 요일 제가 미리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자 정말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태신자들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 도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또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질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 매였던 그 묶임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내 안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 우리가 굳건히 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는 이 달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도 축복이 있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